자신이 남들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면이 있으면 그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남보다 똑똑하다고, 돈이 많다고, 힘이 세다고,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재능이 있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다는 것이 뭐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됩니다. 문제가 되어도 아주 크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대상이 됩니다.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교만하면 아예 망하게 됩니다. 저절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여 결국은 망하고 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쯤의 사람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나라의 남쪽 지역, 즉 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처음 5년만 제대로 왕다운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9년간은 포로로 살았고 그 후 15년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교적 바르게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에돔 나라와 벌인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고 난 후에 생겼습니다. 14절입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2만 명이나 죽이고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때 그는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갖고 옵니다. 14절에서 세일, 이 세일은 에돔의 중심 도시이므로 세일 자손이라는 표현은 에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이 우상들을 그저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갖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들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향을 피우며 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왕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맹세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왕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왕이 자발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에돔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우상 숭배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즉각 재앙을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그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선지자를 보내어 충고를 하십니다. 선지자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에돔의 신들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도 못했는데 어찌하여 왕은 오히려 그 신들을 섬기며 그 신들에게 간구하십니까?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려는데 왕이 말을 끊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오히려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누가 너를 이 왕에게 충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했느냐? 말을 멈춰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얻어맞게 될 것이다. 아마샤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7, 8, 9절을 보겠습니다. 앞쪽입니다. 에돔과 전쟁하러 나가기 직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마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마샤는 엄청나게 큰 돈을 포기하고 이스라엘에서 삭슬 내온 군대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에돔에게 크게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마샤는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협박합니다. 조폭처럼 계속 말하면 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에돔의 우상들을 섬긴 후부터 그렇습니다. 우상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낳아주고 기른 부모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사람은 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날에만 나타나거나 오늘날에만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자식은 죽이라!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경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니고 승리한 직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극히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일도 쉽게 빼먹고 사업에 몰입하고 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가끔 듣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마샤는 그 승리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까? 가능성 있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자기 나라가 전쟁에 지면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이 그 나라를 포기하고 적의 나라를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신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포기한 까닭은 그 사람들이 그 신들을 잘 섬기지 않아서 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전쟁에 지게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상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징계할지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해 끌려갈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에돔이 아마샤에게 패배한 것은 에돔 신들이 자기 백성을 버리고 아마샤를 도왔기 때문이며, 따라서 아마샤는 이렇게 자기를 도운 에돔 신들을 모시고 돌아와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든 다른 생각으로 등을 돌렸든지 간에 아마샤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상들은 인간의 조각품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모양을 꾸미고 카리스마가 넘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상은 목석에 불과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한낱 타락한 인간들의 작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으로 밟아버려도 아무런 반응도 못 보이는 물건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그것들이 설사 신이라고 해도 아마샤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한 무능하고 무력한 신인데 어찌 너 아마샤가 그런 신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아마샤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정확히 말해서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을 하며 주먹질을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자 선자는 하던 말을 멈추며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왕이 이렇게 헛된 일을 행하고, 이 헛된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시는 경고를 듣지 않는 것을 보니 과연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신 줄을 내가 알겠노라. 17절에서 28절까지는 과연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즉 아마샤가 망하게 되는 일,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일입니다. 24절까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마샤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4절 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후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다 이길 것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 돌려보낸 이스라엘 군대가 분풀이로 아마샤의 유다 백성 3,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재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 복수도 할 겸 이참에 이스라엘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상의하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17절입니다. 오라! 서로 대면하자. 라는 말이 만나서 한번 커피나 마시자. 그거 아니고 한번 붙어보자. 싸워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자 아마샤의 이런 전쟁 선포에 대해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가소롭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감히 호랑이한테 덤벼든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루밖에 살아보지는 못했으니 누가 무서운지 위험한지 알 수가 없으니 아무한테나 죽을 줄 모르고 대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해석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바보는 천사도 발을 내딛기조차 무서워하는 곳에도 마구 뛰어들어간다.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속담이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우리 사돈을 맺자고 말한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쓰이는 것 외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덤불일 뿐입니다. 반면에 백향목은 궁궐이나 신전 같은 훌륭한 건물에 사용하는 귀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 주제에 백향목에게 내 딸을 내게 주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 지나가는 짐승이 짓밟아줘도 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점잖게 그러나 비꼬아 말하면서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내라고 충고합니다. 너와 내 나라가 망할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9절입니다. 앞부분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에돔을 쳤다고 말하며 네 마음이 너를 높여 영광스럽게 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가 에돔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것을 의시되면서 자신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주먹질한 아마샤의 눈에 이스라엘 왕쯤이야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눈에는 누구든지 자기 발 아래로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졌고 결과는 아마샤의 패배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것도 치욕적이고 처절한 패배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마샤는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 채 유다의 서울인 예루살렘으로 아마샤는 끌려갑니다. 아마샤가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400규빗, 약 200m 정도 헐어버립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요아스는 헐어버린 성벽으로 병거를 몰고 들어가면서 포로가 된 아마샤도 끌고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의미는 자신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에서 수많은 보물을 챙기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렇게 아마샤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아마샤는 왕입니다. 그러나 포로로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대면하자고 큰소리 쳤던 이스라엘 왕에 대해 이제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이런 포로 생활을 예루살렘에서 했든지 아니면 사마리아로 끌려가서 했든지 아마 9년 정도 합니다.
마침내 노쇠한 이스라엘 왕이 죽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때 채 40세가 안 되었습니다. 그 후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다가 54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비참합니다. 신하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자기가 왕으로서 다스리던 예루살렘에서 100리가 넘는 어떤 변방의 요새로 도망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반역한 무리가 쫓아가서 기어코 그를 죽입니다. 그 성읍에서 아무도, 아마샤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죽음을 막아주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7절입니다.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아마샤가 모반을 겪고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교만은 사람을 향하여는 주로 잘난 체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신하고 그분을 버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배신한 자에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된 자들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 새언약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에게 충절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비참하고 황폐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합니까? 주로 돈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배반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물건이지만 돈이 우리 생각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과 대등할 정도로 막강한 신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 삽니다. 공부도 돈 벌려고 합니다. 일도 돈 벌려고 합니다. 돈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러니 이미 돈은 현대인들에게는 신입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거의 전능한 신입니다. 이런 충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미 교만이라는 집안의 문턱에 들어선 겁니다. 고치지 않고 계속하면 다음 단계는 망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성을 쌓고 부흥시키는커녕 그 왕이 다스리는 성에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승리해서 재물을 얻기는커녕 왕 자신까지도 약탈을 당했습니다. 왕조를 크게, 가족을 크게 이루기는커녕 볼모로 잡혀갑니다. 평화 대신 전쟁, 승리 대신 패배를 당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충성을 받는 대신 모반과 살해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의 삶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어디로 가는 것인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것인지, 또 누구를 섬기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충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은 짓밟힌 가시나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받습니다. 교만의 뿌리를 잘라내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고 이만큼 살만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능력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높이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며 내 이웃을 또 다른 사람들을 늘 나와 동등한 상태에 놓고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